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3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습관에 관해서 설교 3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사제굴에 빠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다음에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 말고도 장관을 3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하다가 그 끌어내리려는 그 무리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도록 오직 왕께서만 존귀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조서를 써서 주십시오 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를 찍고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왕이지만 그 원칙에 의하면 도장을 찍은 이 왕의 법령은 메대와 바사에 의거해서, 그 법령에 의거해서 그걸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왔고 그 왕의 조서에 의하면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이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사제굴에 이제 빠질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던 대로 했다고요. 원래 하던 대로. 다니엘이 어떤 위기가 닥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그럴 때 기도해요. 아니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기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만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저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는 기도 말고 진짜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그 장소와 시간에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말고. 저도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전 하루에 3번 이상 합니다. 3번 이상은 아무튼 창문을 열고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저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사자굴에 빠질 걸 알면서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까 말했죠. 왕이 하루 종일 근심했다고.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아주 신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진짜 아마 왕도 알았을 겁니다. 이 무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이 다음 이제 16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자굴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뭐 사자굴에 빠지는 일은 뭐 그렇게 있지 않겠지만 이런 여러분들 신앙을 건들려고 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말했지만 군생활을 하면서도 막 매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잽을 날려요. 잽을 툭툭 툭툭.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이 잽을 왜 날리는 줄 아세요? 툭툭. 처음 이게 크게 파워가 풀펀치에 비해서 파워가 안 세요. 툭툭 치다가 이게 맞으면 자꾸 사람이 그래도 툭툭 맞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 기분 안 좋고 하다가 갑자기 팍 세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한잔 하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어때? 주일에 한번 그냥 잠시 오전 예배만 들어오면 되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냥 한 주 빠져라. 어차피 네 평생 예배 드릴 거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 그 뭘 하시겠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주 빠졌다고. 그 한 번이 중요한데. 그렇게 한 번씩 쭉 탭을 날리는 거예요. 뭐 어떻다고. 이번에는 헌금하지 마.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소개팅 할 때 니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려냐고. 그냥 만나봐. 그냥 한 잔 하다가 두 잔 하다가 잽을 탁탁탁탁 맞다가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여러분들 뭐 목에 칼이 들어와서 힘든 경우는 없죠. 사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는 게 누가 목에 칼을 대서 힘든가요? 아니죠.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뒤로 물러섬, 양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씩 신앙의 퇴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푹 쓰러지죠. 한국 교회도 코로나 시기 때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태반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데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 교회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뭐 지금 행정적으로는 거의 끝이 나려고 해요. 행정적으로는 아직도 뭐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끝나고 다시 시작, 다 같이 모입시다, 놉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100만 개 이상 문을 100만 개 교회가 성도가 15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그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나요? 떠난 사람이 쉽게 돌아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오라면 옵니까? 아니요. 왜 그렇죠? 습관이 이미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은 소식을 듣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주일날 저번에 그 코로나 기간 때 어떤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탐방을 오셨대요.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떻게 오늘 오셨어요? 하니까 놀러 온 김에 왔다고. 오늘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싫어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교회 안 가고 주일에 놀러는 다녔다 봐요. 그분 내외분이 장로님 권사님이 깜빡한 거예요. 와보니까 예배드리고 와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습관이 있을 겁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반복적으로 하는 말투, 표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도 그렇죠. 사람이 말을 할 때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 눈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대략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아 쟤는 항상 찡그려, 아 쟤는 항상 눈빛이 저래, 막 이런 거. 사람이 거기에서 관계가 시작되거나 금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맨날 우는 소리예요. 목사님 배고파요. 어떤 친구는 항상 밝아요. 목사님 배고파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더 밝은 사람한테 뭘 더 해주고 싶겠죠.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이 하고 싶거나 쟤는 좀 그러고 싶다. 어저께 이제 정상수 씨랑도 같이 차 타고 하는데 뒤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수 씨가 그 매니저 격인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야야 얘는 좀 이제 내 행사할 때, 그러니까 정상수 씨가 되게 착한 것 같아. 내랑 같이 말고 내 없는데 좀 꽂아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걔는 항상 오면 말이 너무 힘들다. 같이 하면 막 되게 막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챙겨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챙겨는 주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서 다른데 내 없는 행사에 다 꽂아줘라. 내 있는 데는 좀 웬만하면 같이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에서 시작하거든요. 관계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적인 습관,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하죠.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 장교 시절에 군 생활을 하는데 하도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 어떤 짬 있는 친구가 와서 그 중대장님 혹시 화나셨습니까? 그러는 게 나 화 안 났는다. 사실은 중대장님 항상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까 그 화내신 거 아닙니까? 아닌데 화 안 냈는데. 그런데 아까 다 화난 줄 알고 우리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내가 항상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 습관이라는 게 항상 내가 마음속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게 내 마음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드러나는구나.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계급도 높지, 병사들이지, 와서 뭘 물어보고 말하고 싶은데 항상 화나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지.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들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어져 가잖아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습관, 행동, 말 하나, 표정 하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이 원래 하던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순간을 이어갔던 겁니다. 담대하게 그냥 이어갔던 거예요. 특별히 뭘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특별할 때만, 자기가 바랄 때만,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들도 원래 하던 대로의 그 습관이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말씀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면 얼마나 애매할까요? 여러분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친구예요. 청년의 친구. 우리 삼청년은 아니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걸 세계로교회 목사인 저한테 직접 말하더라고요. 그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교회를 좀 오지 않겠나 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안 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또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말하면 또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제가 항상 그 영화를 추천해요. 그 짐 캐리 씨가 나오는 브루스 올마이티,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잠시 되거든요. 그 짐 캐리 씨가. 그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뭐 야한 거 안 나오니까 마음껏 보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한 일주일간 하나님 해보라 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완전 거의 뭐 지구가 멸망 가까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죽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통계에 의하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일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 아침에 돌아가신 분도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해봤어요. 주일 아침에. 물론 이제 조기 축구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주일 아침에 조기 축구해서 돌아가게 하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셨다는 걸.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과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환경임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일 선한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난 왜 위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저도 그렇게 배우고 하듯이, 또 다니엘이 저렇게 하듯이 하던 대로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불길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루 3번씩, 또는 여러분들이 정한 그 시간에 꼭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삼청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